오늘 본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 넘어오면서 6장을 넘어오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삶에 가장 기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경건이라고 했어요. 구제와 기도와 경건. 그래서 경건을 이야기하는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구제는 선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건이나 금식은 내 삶에서 성화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참 그리스도인은요, 못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함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커 있는 아이들을 보지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도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범답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예화를 들죠. 예로 뭐뭐뭐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범답안을 주신다는 건 뭐냐?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칭의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이들은 기도를 숨 쉬는 것에다가 비유를 해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떤 이들은 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화가 끊어지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연결의 끈과 같은 거예요. 연결의 끈.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볼 때 생각하기에 기도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태출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면 출산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심지어는 소화기관도 생기고 막 하겠죠. 그런데 그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태출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뱃속에서 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만 있으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네. 비타민 D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지? 엄마가 태출로 줘야 되는데 엄마가 잘 안 먹네? 햇빛을 보면 볼 수 있대. 그래서 얘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죠?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영양소를 통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그 통로가 태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아무리 골격이 완성되었어도 마지막 출산이 되기 전에는 엄마의 태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태출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태출이 끊어지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기도가 끊어짐이지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에 소원해지는가? 그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매우 중요함이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무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많이 들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무시로 기도하는 건 맞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늘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져가는 시기예요. 너 언제 공부하니? 가끔 가다가 지하철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아침에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갖다가 막 앉아서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진짜 똑똑하든지 아니면 진짜 멍청하네요. 왜 그러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전공책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스탠드 키고 엉덩이로 짓무르게 앉아서 하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그게 전공서적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너무 아쉬우면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요, 가끔 공부해라 하고 시간을 막 쪼개요. 근데 책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학교를 가는 동안에 막 봐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뭐였느냐?
먹고 놀고 그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대학생들 먹고 대학 놀고 가라 그러잖아요. 예, 수업 시간에 술 한잔 펑펑 풍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보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시로 공부하는 애들인 거예요. 컴퓨터 공부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절대 불면하지 못습니다. 그죠? 덮어놓고 놀다 보면 거짓골을 물면 한다. 이런 일 있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시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지하철에서도 책을 봐야 될 만큼 기도한다. 그럼 내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 모자르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 늘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그리고는 자기는 골방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루에 3분 정도 기도하는 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야? 밥 3번 먹을 때. 그러다 다이어트 하면 2분밖에 기도를 안 해. 왜요? 한 끼 덜 먹으니까. 그게 과연 무시로 기도하는 거겠느냐? 우리가 한번 잘 공급해 봐야 돼요. 예, 탯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무시로 공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기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더럽게 안 하면서 한마디도 기도 안 하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 후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후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부탁을 했거든요. 아시죠? 예수님들도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자들한테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무시하십시오. 예.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가 저렇게 잘 대답하는 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가지고 잠깐 밥 먹으면서 야, 나 밥 먹는 동안에 너 기도해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기도를 후원하는 사람들은요, 때로 어때요? 졸아요.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기도 제목 받고 금식 기도로 올라가세요? 아니요. 금식 기도로 올라가는 건 자기 기도 제목 아니면 안 올라가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기도는요, 어디서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하래요. 아,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 나 혼자 하는 얘기예요. 나 혼자 하는 얘기. 바벨론 포로 전후로, 구약에 이제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로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그 전후로 생겼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골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대요. 예, 하루에 기도를 3번씩을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 미문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이게 율법에 정해진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는 놨지만, 예,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골방을 지켜야 되는데 외출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기도를 가다가 그 시간이 되면 제자리에 서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경건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가다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야,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경건한 사람들. 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서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랍비거나 경건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외식자들은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기도 시간이 되면 외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면 외출을 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외출을 해가지고 시장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시장까지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시간이 돼서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상인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외식자라는 말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본 의미에 연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기자. 연기자가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예, 가끔 연기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뭐 그 지방 김춘수인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거지 맨발이 하나가 나와요. 예, 아주 진짜 약간 돌 떨어지고 총 잘 쏘고 뭐 이러는 거지가 나오는데 그 연기자가 아주 거지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본래 저 직업이 뭐냐? CEO예요. 엄청난 집안의 부자예요. 근데 연기를 거지 역할을 했어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거지인 줄 알아요. 아니요, 당신들보다 잘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외식자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보이는 걸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준 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니까 뭘 해야 돼요? 화려한 엉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짧게 하면 폼이 안 나니까 길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들을 대상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연극하는 기도입니다. 연극하는 기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 연기하는 연기자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연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예, 장로 연기하는 장로도 있고, 집사 연기하는 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권사 연기하는 권사도 있어요. 초신자 연기하는 초신자가 없어요. 초신자는 참 진실한 초신자예요. 그죠? 예. 연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거지처럼 보이는 것,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연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지 역할을 한 연기자가 거지가 아니에요.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자들은 여러분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잘 살아요. 하지만 거지 역할을 한다 해서 만나가지고 아유 거지 이럴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골방을 사모하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면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하면 그 값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연기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답은 이미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대상자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이미 대가를 받았느니라. 예. 그 기도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다. 연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전제된 기도자는, 예, 그 기도자의 기도는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대상이 꼭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뭐 좀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저희 애드가 어렸을 때 기도시키면 맨날 뭐 하면서 정말 절실할 때 제발요. 제발요.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 커가지고는 이제 그러는데, 예,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예,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픈데 이거 좀 낫고 빨리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럼 지가 무슨 예수님한테 내가 저 진실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진실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요. 제발요. 근데 들어주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갚으실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래요. 왜냐?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만들어 놓은 신들 중에 제일 제가 보면 촌스러워요. 화려한 게 없어요. 모든 신들은요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예쁘게 꾸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지도 마라. 뭐가 얘기해요? 재단을 혹시 쌓으면 니네가 깎지 마라. 그냥 돌돌이 쌓아놔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해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래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안 맞춰요. 무명시예요. 무명시. 우리 국어 시간에 뭐 시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무명시 나오죠? 근데 내가 무시인 줄 알았어요. 무시. 이름이 명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이름도 없는 저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계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함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도 없어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구멍가게 점쟁이들도 자기 신전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냥 껌껌해도 돼. 아주 구질구질해도 돼. 그 다음에 좀 습해도 돼. 너희들은 그냥 그곳에서, 너희들이 있는 너희의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뭐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까. 많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 외식가나 아니면 종교 연기자에 비유했다면,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식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중언부언하는 자를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이방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비유를 하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겁게 말하고 두번 설명을 토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예,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소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살라카둘라, 살라카둘라, 멘치카블라, 비비디, 바비디부. 이게 굉장히 세계에서 제가 알아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주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마법 할머니가 신데렐라를 갖다 변신시킬 때 한 주문이에요. 살라카둘라, 멘치카블라, 비비디, 바비디부. 우리 소원이 안 웃고 제가 한번 예고해볼까요? 그러나 절대 소원이 그냥 상여자예요. 알라카줌, 알라카지.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래요. 그래서 면접 갈 때 외워두세요. 알라카줌, 알라카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학생들을 만나면서 알라카줌, 알라카지. 그랬더니 애들이 저 사람 뭐지?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제가 막 쳐보니까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10대 주문 해가지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세상 멍청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가요, 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게 그냥 막 하는 것 같죠? 이게 불교 주문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있죠? 우리는 그냥 잘 모를까 왜 남이 아미 찾냐 뭐 이러지만, 뭐 나무아미 뭐 이게 그 뭐 내가 세상에서 뭐 온전히 살고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의미 없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말을 갖다가 잘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주문을 외워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문으로 외우는 일이 가끔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은연중에 얘네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 때에 주문을 의듯이 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교회를 한두 번 다니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문으로 쓰는데 그건 주문처럼 외우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 내가 잠깐 알았으니까 그냥 주문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칼라주가 되는 거예요. 아부다비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중언하지 말라. 구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중언부언의 이유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멋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싸웠었던 바알들도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문을 하루 종일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느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게 그들의 주문이었대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전부터 낮이 될 때까지 항상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약을 내요. 뭐라 그러냐? 더 크게 봐, 더 크게 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정말 신이라면 그걸 잘 오지 않겠느냐? 야, 외출했나 보다. 빨리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해봐. 야, 똥 들어갔나 보다.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똥 들어갔나 보다. 아데미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나요?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아멘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크고 크게 기도하고 멋진 언어를 써야 길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십시오. 더 화려한 곳, 예, 멋있어야 되고요, 기가 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알라를 찾으십시오. 걔네들 목숨 걸고서 가요. 목숨 걸고서 순례를 하러 가요. 왜요? 화려함 속에서 지켜주시니까. 걔네들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기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가평인데 남이섬. 거기에 가면요, 이슬람교도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이슬람교도들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걔네는 안 와요. 우리는 기도할 데 없어도 잘 가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유원지 근처에 교회들이 생겨요. 평소엔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들도 있대요. 왜냐? 그래도 주일날 껴서 오는데 예배라도 드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건 이슬람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 채우느라고 기도하는 거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을 아뢰 수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대요.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하나님이면 부모님만도 못해요. 엄마 아빠들도 애를 키우다 보면 아, 이 자식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거 알아요. 예, 눈치로라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럼 뭐 아무 쓸모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뭐냐?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유창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절실함, 경건함이에요. 절실함, 경건함,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뭘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모델로 가르쳐 주시는데,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쇼하는 것이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골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언변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기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이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문처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대요. 현세와 내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우리에게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 모순했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살아봤지만 다 알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세상보다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소망하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지금 하나님의 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지, 이것이 전제가 돼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사람들은요, 아 이런 기도, 가끔가다 기도 제목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기도 제목이나 믿음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많아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그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 기도가 뭐냐?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때가 있어요. 양반이면 뭐 3번은 얘기해야 되고 3번은 참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기도도요, 경건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맨날 쓸데없는 기도들만 해요. 쓸데없는 기도는 하지만 신앙 성수, 예, 속으로는 아주 죽겠으면서, 믿음의 성장, 배고파 죽겠으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수 중요하죠. 믿음의 성장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치. 정직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참 말하기가 찜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매일매일 사용할 육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매일매일 사용할,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하루 세끼 먹어야 되는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에서는 초물질적인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아무리 경건해도요, 예, 아무리 경건해도 먹어야 살아요. 그죠? 먹어야 살아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 그래가지고 떡하고 물을 주셨어요. 떡하고 물 달라고 막 기도를 안 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줬더니 또 먹어요. 왜요? 살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예.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기도를 너무 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담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못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요즘은 가끔 그것만 구해요. 먹고 사는 것만 구해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앞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 다 풀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예수와의 관계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유대 유전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래? 그럼 네가 사람한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 그래서 용서가 받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만, 예, 내가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거 다 뻥이란 얘기예요. 예, 뻥이란 얘기예요. 예전에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인가요? 그 영화에 보니까
예,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아픈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아이를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근데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면담을 갔더니 아이 죽일 놈이 이놈이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뜸한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죽일 놈이요. 왠지 아세요? 그건 제대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딱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죄의 용서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국제적으로 최고 죽일 놈이 누군지 아세요? 아베예요. 그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요? 사죄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죄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예, 가끔 가다가 깡패 같은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이 있는지 아세요? 때려요. 그리고는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잖아요. 미안해. 근데 얘가 용서를 안 받아줘. 그럼 또 때려요. 왜요? 왜 용서를 안 받아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떤 사람이냐? 그건 양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예. 교회가 못된 놈들의 집합소로 오해받는 이유가 바로 회개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해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유대 이 랍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웃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그만큼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서 구했다? 누가 어떻게 용서했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가 아니까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굴지 마십시오. 예, 회개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자꾸 넘치려고 하는 악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전쟁에서 우리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시험에 대해서 승리를 구하는데 그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악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데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 세 가지 이기는 방법이 뭐냐? 멀리하는 것과 싸우는 것과 견디는 거예요. 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견디는 방법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된장은 묵히면 묵힐수록 좋은 거고 똥은 건들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멀리할 것, 싸울 것, 견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이성의 유혹이나 물란한 삶이나 이런 유혹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물드니까 멀리 해야 돼요. 근묵자 흙이래요. 먹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안 더러워지고 싶으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서 제 친구가 이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예. 그 화약청이 있어요. 그럼 애가 화약 냄새가 안 돼요. 예, 개들이 맞는 거예요. 멀리 해야 돼요. 뭐냐? 죄, 유혹, 문란한 삶. 유혹을 이기는 것은 뭐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처음에 물들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담배 니코틴 못 끊어요. 그건 애초에 안 하는 게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그 선교 중에 마약을 했었던 분이 있었대요. 마약을 했던 분이. 근데 이 마약을 했었던 분은요, 설탕만 봐도 흥분을 하고요, 소금만 봐도 흥분을 한대요. 하얀 가루만 보면 흥분을 한대요. 예, 신기하죠? 우리 교회가요, 왜 성찬을 하면서, 예, 그 처음에는 포도주를 담그다 지금 주스로 바꿨는 줄 아세요? 아,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아주 세례받고 갔더니 성찬을 하는데 술을 줘가지고 이 알코올 이게 있었던 사람이 다시 집에 가면서 술 먹고 싶지. 유혹은요, 멀리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워야 될 건 뭘까요? 악한 것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는 싸워야 돼요.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수호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뭐와 싸워야 될까요? 게이 목사 불가능해요. 게이 커플 불가능해요. 어떤 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잡혀갈 수 있어요. 실제로 잡혀도 가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잡혀가야 돼요.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견디는 거예요. 뭐예요? 정치적인 바퀴가 있다. 예,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6.25 때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멀리 하려고 해도 멀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싸우려고
해도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멀리해야 될 게 뭔지, 싸워야 될 게 뭔지, 견뎌야 될 게 뭔지.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유혹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떠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몇 월 며칠까지 뭐 해주셔야 됩니다. 딱 기도했는데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화장실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권세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때가 아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든 전개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올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놓고 기도해요? 먹고 사는 것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주문해 주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멘. 그럼 주시나요? 아니, 요즘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요. 이제 우리가 단순한 기도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혹시 주문같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예화를 들어주신 이유가 하나예요. 금식할 때는 3일만 하고 3일 후에는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기도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 기도하기가 힘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이 의미를 알면 아주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외우고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 힘든 것, 악에서 구하는 것,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향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시하고 기도한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책상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기도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지나갈 때 내가 한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틈나면 혹시 시간 나오면 하는 기도, 지하철에서 정문으로 보는 어리석음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